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11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른 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미세길 걸어갈 때에 주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한길 험할지라도 불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아멘.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을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랑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랑을 고쳐주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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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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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다시 한번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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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 가난한 나를 부하게 만드신 하나님,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마음껏 높이며 경배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분주한 생각과 마음들이 주님께로만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셨던 하나님,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눈먼 나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겪어야 했던 모든 아픔과 죽음과 신음을 우리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보혈로 우리 예배당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죄들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껏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만드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땅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시간,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집중하여 나아가는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교동문 18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홍익규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늘로부터 독수리 날개치는 듯한 힘을 공급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죄 가운데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자녀된 정체성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풀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정을 하늘의 지혜로 잘 사용하고 관리하게 하시고 또한 허락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에 감사함을 늘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저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길 원하시는 주님,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하옵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고 찾아서 주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늘 하늘의 지혜와 권능이 목사님께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열린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밭에 귀하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중보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관계 가운데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주께서 저희의 삶을 등불과 같이 밝히시고 늘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완전 가을 날씨죠? 네, 가을 날씨라서 참 하늘도 맑고 햇살도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교회 청년들과 단풍놀이, 특별히 청년 리더들과 단풍놀이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리더들이 한 18명 정도 되는데 다 갔으면 좋았겠지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렇게만 다녀왔습니다. 엄청 멋있죠? 단풍놀이 사진이에요. 그리고 한 장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아마도 오늘 이번 주말이 단풍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마지막 주말이 되진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단풍놀이 안 다녀오신 분들은 이 브라이언 스테이트파크도 괜찮고 주변에 좋은 공원들 많으니까 단풍놀이 가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끼시는 그런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가을 주일 아침에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땡!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인사하라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인사하라고요? 다시 합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붙들려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사는 삶이 진정한 안녕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자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대신 말기나 하세요 라고. 그래서 서로가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해 주면서 살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볼 거예요. 누가 안녕하세요 하나 내가 걸어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말기나 하세요. 네, 그렇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었죠. 그래서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야겠다라고 작정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니라 단지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적용했던 사람이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현재 살아가는 세상과 말씀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95개조 의견문을 냈는데, 그것이 유럽 사회에서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그 결과 루터가 의도하지 않았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그렇게 나타났어요? 루터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 성경 통독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생명의 삶 링크를 보내드림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라고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제가 링크까지 보내드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렸고 뭘 읽어야 될지를 본문을 알려드렸지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지 윤리, 도덕, 좋은 말을 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경력이 좀 짧으신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이거 이스라엘 역사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구약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구약 역사서를 읽든 율법서를 읽든 시를 읽든 예언서를 읽든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찾으시고 다른 것 한 가지를 또 찾는 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때 뭘 찾아야 되냐면 회감순 죄송해요. 제가 눈이 요즘에 좀 안 좋아져가지고 회감순이에요. 회감순.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순종하라고 요청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본문 가운데 찾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꼼꼼히 읽으시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뭐지, 내가 감사할 것이 뭐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게 뭐지, 이 세 가지를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 보여주세요, 내가 감사할 것 보여주세요, 내가 순종할 것 보여주세요,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찾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이에요. 어떻게 성경 묵상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안 어렵다니까요. 자, 얼마나 쉬운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거의 바로 시카고에 올라갔습니다. 시카고에 올라가서 2030 스태프들과 식사하고 기도회를 하고 여러 가지 챙길 것들을 챙기고 그날 저녁에 호텔에 들어가니까 밤 11시가 넘었어요. 중부 시간으로 11시니까 우리 동부 시간으로 블루밍턴 시간으로 12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그때 들어가서 이제 씻고 이제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2030 현장 예배를 쓰게 해주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호텔과 거리가 꽤 있었기 때문에 6시도 안 돼서 일어나서 그 목사님과 7시에 만나서 식사하고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막 나누고 회의를 다 했어요. 굉장히 제가 지쳤겠죠. 근데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블루밍턴 내려가야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장을 봐야 되잖아요. 시카고까지 가는데 그냥 올 수 없죠. 맛있는 거 사가야 되죠. 장을 보고 우리 희주가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꼭 사오라고 부탁한 거. 치킨을 사오라고. 시카고 치킨 먹고 싶다고. 한국 치킨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요즘에 시카고에 BBQ라고 새로 생겼는데 그게 충만 치킨을 눌렀답니다. 제가 BBQ에 협찬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BBQ 가서 제가 치킨을 사가지고 장을 보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제가 40일 새벽기도 35일 이상 나오신 분들 선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부마켓에서 살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시마켓에 갔습니다. 아시마켓을 다 돌았어요. 그래도 살만한 게 안 보여요. 그냥 갈까? 아니다. 그래도 내가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사자. H마트로 갔습니다. 처음이에요, 제가. 중부마켓 갔다가 아시 갔다가 H마트까지 간 거는. 그래서 H마켓에 가서 보고 보다 보니까 딱 보인 게 바로 삼계탕입니다. 우리 청년들 삼계탕 사주면 좋겠다. 그래서 삼계탕을 사들고 제가 블루밍턴 향을 출발하는데 배고팠어요. 점심시간이 벌써 됐기 때문에 마트를 3개나 갔잖아요. 배고팠는데 여기서 밥을 먹고 가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저녁 먹을 시간이 훌쩍 지나겠다. 그래, 내가 밥을 먹지 말고 땅콩강정 먹으면서 집에 들어가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놀라셔야 돼요. 안 놀랍습니까? 안성령 목사가 점심을 굶었어요. 여러분, 저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시카고까지 가서 점심을 굶었다니까요. 토속천도 갈 수 있었고요. 거기 순두부 엄청 맛있게 하는 집도 있고요. 거기 홍콩 반점도 맛있어요. 그 맛있는 걸 놔두고 제가 점심을 굶고 땅콩강정과 커피를 마시면서 운전하면서 블루밍턴으로 내려온 거예요. 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내려왔다고요. 그렇게 내려오니까 한 6시 반에서 7시가 됐어요. 집에 왔죠. 진짜 배고팠거든요, 제가. 그래도 우리 식구들에게 때 맞춰서 치킨을 먹게 해주고 밥을 같이 먹어야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다고요. 딱 내려왔는데 이제 짐을 내리는데 저는 당연히 짐 내릴 때 아내랑 애들이 나와서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애들은 도와주는 거예요. 애들은 희찬이 희주는 나와서 막 짐 나르고 막 이렇게 다 도와주는데 아내가 안 내려와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거 남편이 1박 2일에 왔는데 이거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고 그냥 참았습니다. 근데 짐을 다 정리했는데 그래도 안 내려와요. 배고픈데 나. 사실 전 솔직히 밥 딱 차려놓고 기다릴 줄 알았어요. 밥 딱 차려놓고 제가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아니까 20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저랑. 밥 딱 차려놓고 기다릴 줄 알았는데 밥도 없고 내려와서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참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참을성이 많잖아요. 참았습니다. 참았는데 끝까지 안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차려 먹으면 되지 하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것처럼 제 마음에서도 화가 보글보글 같이 끓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근데 찌개가 끓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밥솥을 딱 열었는데 밥이 딱 1인분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분노했어요. 내 식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나 먹을 것밖에 없다니. 어떻게 했을까요? 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애들 밥 안 주고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그제서야 제 아내가 이제 2층에서 내려오면서 웰컴 이러는 거예요. 난 열받았는데 화났는데 웰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화나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혼자 밥 막 먹었어요. 그래도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긴 왜 그래? 밥도 안 먹고 운전해갖고 내려왔는데 밥도 안 주고 남편이 1박 2일에 왔는데 잠도 안 자고 왔는데 집에서 앉았는데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제가 했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변명이죠.
일에 선우가 있지. 남편이 1박 2일 있다 왔는데! 집안에 아주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제가 좀 치졸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설교도 그날 잘 안 됐어요. 화난 마음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에 교회 사무실에 나가서 말씀 묵상하려고 성경을 딱 폈어요.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설교를 주초에 이제 본문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가까워져서 원고를 써요. 그래서 본문 묵상을 이제 화요일날 시작하려고 본문을 딱 폈는데, 이건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를 비판하지 말라. 이 본문 말씀을 딱 받았는데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홍콩 반점을 포기하고 왔는데 내가 그래도 정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아내를 비판하지 말라니요. 그래도 계속 본문을 읽었어요. 10절이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0절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심판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도 비판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신앙인이잖아요. 그리고 목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겠습니다. 이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야겠습니다라고 앞에서 설교하고 큰 소리를 빵빵 쳐야 되는 저인데, 아내가 내려오지 않고 인사하지 않고 밥을 안 차려준 것이 제 마음에 여전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치졸한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걸 선포해야 되는 게 목사인데, 이 1절 말씀과 10절 말씀조차를 기쁜 마음으로 적용하고 내 삶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밥 한 번 제때 안 줬다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내 마음에 화가 나다니, 이게 제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퉁명스럽게 대하던 저의 말투를 아내에게 고치고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다행히 마음이 넓으신 아내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월요일날 왜 짜증냈냐 승질냈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평소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목한 가정이 됐답니다. 다시 화목한 가정이 됐어요. 저희 부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 가지고 막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굳이 얘기하냐. 서로 마음이 풀리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보셨죠? 묵상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어렵대! 안 어렵다니까. 주어진 본문을 읽고 그 본문 가운데 주어진 내용을 이해하고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교훈하시나? 감사할 것, 회개할 것,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 찾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면 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모습을 찾고 교훈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묵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묵상할 때 중요한 자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세예요. 묵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감사, 회개, 순종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만져주세요. 이 기도는 중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감사, 회개, 순종을 찾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묵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쉽죠?
아멘! 네. 오늘부터 그렇게 묵상을 차근차근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것이고요. 간단하게 설교 포인트만 잡아서 알려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나타나요.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에 대해서 잘 나타나는, 특별히 약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나타나냐면 2절처럼 나타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기까지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채식주의자는 믿음이 약하고 고기 먹는 사람 믿음이 강하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 세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는요, 여러분, 고기를 먹으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다 제우스 신, 아폴로 신, 이런 신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이후에 시장에서 파는 거였어요. 우상의 제물을, 결국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도 무슬림들은요, 할랄이라고 해서 이슬람 도축법에 의하여서 도살한 음식들만, 고기들만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요즘에 뭐 먹어요? 코셔만 먹어요. 코셔. 유대 정결법에 따르는, 식탁법에 따르는 음식만 먹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오래전에 고대시대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식탁법이 까다로웠겠어요. 이방의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말고 헬라 그리스도인들이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건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가운데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이, 악한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5절 말씀과 또 연결이 되어져요.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갈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비롯한 유대 절기가 중요한 날이다라고 이걸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날만 중요하냐? 아니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이 바로 당시 로마 교회의 문제였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니 구약에 이런 법들이 있는데 왜 고기를 먹으면서 이방 신들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냐라고 불편하면서 비판했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아니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왜 아직도 저렇게 율법에 매여서 저렇게 종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라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지키느냐, 왜 안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무엇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보려고, 내 삶을 절제해서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아보려고 주를 위해서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 더럽힌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충성심 때문에 먹었던 거라고요.
결국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안 먹고 왜 먹는지가 중요한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먹고 안 먹고를 결정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어지지 않는다. 다른 것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정리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지금 모닥불이 활활활 타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이 모닥불을 그림으로 그려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1학년은 모닥불을 어떻게 그릴까요? 아마도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으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죠? 그런데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교수님이에요. 그 교수님한테 모닥불을 그려보세요 라고 그러면 두 가지 색깔로만 그릴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생동감 있게 다채롭게 여러 가지 색깔로 모닥불을 표현할 것입니다. 어쩌면 수십 가지 색깔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어떠한 것들을 봤을 때 시각과 입장이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흑백 논리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 틀린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수준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믿음이 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단순하게 보고 단순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에게 맞춰줘서 낮게 내려가서 그 사람 수준에서 이야기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사람이 부족한 것을 강한 사람이 채워주고 강한 사람이 해주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을까요? 아니면 가끔 교회 나오고 새벽기도도 가끔 나오는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을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더 받습니다. 새벽기도 가끔 나오는 사람들은요,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늘 송구합니다. 늘 죄송합니다.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저 속장 새벽기도 안 나왔네. 안성윤 목사 새벽기도 늦게 나왔네. 이런 것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하던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읽던 이것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삶이 아니라 혹시 새벽기도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왔으면, 속장이 안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 속장에 못까지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오늘부터 난 교회를 안 하고 새벽기도 나오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은혜롭게 살아야겠다,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그러면 초등학교 다시 가셔야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제 서머타임이 이제 끝났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왔는데 시계가 제 시간에 바뀌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저 시계 제대로 안 바뀌어 있네요. 지금 1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면서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 시계도 안 바꿔놨어. 이 교회는 뭐 이래.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보이면 사단을 가지고 가서 바꿔요, 본인이.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교회가 필요한 것들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라 그걸 직접 내가 채워주고 내가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있는 모습 다 받으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 사람 수준에서 있는 모습 사랑함으로 기뻐하심으로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괜찮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은 여러분들 약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성령이여 강림하사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송가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를 심판자로 놓고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심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했던 것이 혹여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 사람을 심판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져 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심판자이시고 하나님만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심판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너무나 빠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내가 바르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데 너무나 빠르게 행동하면서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와 같은 죄된 마음들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그들을 심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라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그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부유케 하시고 우리의 죄됨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연약함을 덮어주게 하여 주시고 죄됨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냥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가, 그와 같은 자비가, 그와 같은 생명이 주님의 마음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셨고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셨고 우리의 죄됨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식구들, 친구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이 우리를 대해 주셨듯이 그들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빨랐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식탁에 앉으시고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비닐들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혹시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이거 받지 못하신 분 계세요?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죠. 네, 여기 앞에 계신데요. 네. 혹시 못 받으신 분? 네, 여기도 있습니다. 네, 여기도 하나. 네, 다 받으셨죠? 그러면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식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설명을 드려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이 너희를 위하여 죽는 내 살이라 말씀하셨고 잔을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잔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주의 만찬을 십자가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시는 것이죠. 상징하죠. 이와 같은 주의 만찬
죽으심을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이 주의 만찬을 계속해서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주의 만찬을 여러분과 함께 대하려 합니다. 이거 보시면 뜯는 게 두 겹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 투명으로 되어 있는 거 먼저 떼보세요. 투명으로 되어 있는 거 떼시면 위에 영어로 하면 웨이퍼가 나오죠. 이게 떡입니다. 자, 떼셨습니까? 다 들으세요? 네, 저를 봐주시고 드시면 안 됩니다. 다 저를 보세요. 자, 보셨죠? 이 떡은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잔을 대합니다. 이제 큰 거 은박지를 벗겨내시면 돼요. 다 하셨죠? 네, 잔을 드시고 저를 보십니다. 이 잔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제가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식탁에서 항상 먹게 될 때까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어려운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꼬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자리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들여 섬기는 손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임원회의가 바로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임원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성가대실로 바로 가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 새벽기도, 특별히 35일 이상 나오신 분들 선물을 드립니다. 청년들은 비비고 삼계탕, 이미 드신 청년들 맛있다고 그래요. 얼른 받아가시고, 그리고 작년은 레모나예요. 그래서 BTS 얼굴이 새겨져 있는 레모나. 예수님의 얼굴을 새기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어서 BTS 얼굴이 새겨진 레모나인데요. 뒤에 안내 데스크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2030 컨퍼런스 등록을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하셔야 25불이고 내일부터 또 오릅니다. 내일부터 올라요. 그래서 우리 장년분들도 등록하시고 우리 청년분들도 등록하세요. 네. 등록하셔서 귀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시간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땡스기빙 기간 수목금 하는데 전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녁에 집회 있는 거 하고 한 1시간, 1시간 반, 낮에 주제 강의 한 1시간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스럽지 않게 컨퍼런스에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컨퍼런스 리더십 기도회가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요일날 새벽 기도에 상당히 안성현 목사가 피곤한 얼굴로 나올 수 있다. 힘들어 보일 수 있다. 요즘에 2030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리진 않는데 수요일날 늦은 시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양해해 주시고, 청년 리더 모임이 목요일날 7시 반, 금요일날 7시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 예레미야 오늘까지 21장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통독 열심히 해주시고, 지난 주일 보고입니다. 예배에 129명 나오셨고요. 헌금은 2,107.50센트, 새벽 기도회는 78명 나왔습니다. 지난 주에는 140명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78명 나왔습니다. 네, 하루에 한 20분 정도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나와주시는 것 참 감사하고요. 금요 예배는 55명 출석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이현수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11월, 12월 주차 스티커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교회에 주차하실 때 필요합니다. 뒤에 안내데스크에서 받아주시고, 교회 청소를 청년 육수오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 헌화는, 오늘 재단 헌화는 이은경 원사님,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정국진 형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페이스몽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따라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